금년에 교수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사자성어 한두 개를 뽑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묘서동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쌀을 먹겠다는 쥐, 그리고 그 쥐를 지키라고 하는 고양이를 한 대 두었더니 고양이와 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쌀을 다 먹어치웠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인곤마핍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말에다가 쌀을 싣고 옷가지를 싣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며칠 아니면 한두 달 내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지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도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사람도 피곤해 지쳐있다 하는 말입니다. 꼭 2년 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뭐 그러다 말겠지. 그런데 앞불사 이제 2년이 지나가고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정부도 방역 당국도 또 의료진들도 소상공인들도 교회도 국민들도 모두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인곤마핍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뭡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곳입니다. 근데 교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교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전날 온 교인들이 모여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준비하여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새벽성을 들고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성 들면 과자를 주었어요. 그 과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내 윷놀이하고 성경 퀴즈 게임하고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었지요.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 있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설교 본문이 부활절 본문입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오시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똑같이 이 본문으로 예수님 오시면 그러고 설교 제목을 잡았대요.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다 그래야 되는데 좀 목사님께서 뭘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보를 봤더니 설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 그거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예수 오시면 그거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이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의 번민과 낙심이 차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헛된 것을 생각하고 살았구나. 예수 오시면 그거면 충분한 것이었는데 예스, 그거면 족한 것이었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오늘 본문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아마 또 다른 제자 공동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몹시도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는데 허탄한 서문으로 여겼던 거지요. 그래서 그 실망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 등지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2km, 오늘 본문에서는 25리쯤 되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30리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발걸음을 본문화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다, 그런 얘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낯선 길손이 함께 동행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 길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었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구에 관하여 설명합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아하,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 사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2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살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세상사의 어려움이 겹쳐져 있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온갖 것들이 염려에 휩싸여져 있었는데 찬송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없으면 이 위기시대, 인곤마피의 시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쩌면 식어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길손에게 두 제자가 들어가 저녁 식사나 합시다 그럽니다. 누가 호스트입니까? 두 제자입니다. 이 길손이 게스트예요, 손님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정작 호스트는 이 낯선 길손입니다. 이분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주인이 이분입니다. 근데 여기 30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실 때에 똑같은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니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찢겨진 당신의 살을 제자들에게 지금 나누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례전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었더니,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에 문제만 보이는 건 눈이 감겨져서 그런 겁니다. 위기만 보이는 거,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 희망, 내일,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 말씀,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마셨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래.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짐과 함께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이후에 이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망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까? 썩을 세상만 보입니까? 눈이
감겨져서 그런 거예요. 눈이 열려지면 은혜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입니다. 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을 살펴보면 길지 않은 짤막한 본문입니다. 근데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어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 두려움, 근심, 낙심, 슬픔 빛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행길에 함께 하십니다.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이 열려집니다. 발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얼굴을 바꾸어 준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발길을 바꾸어 주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수 오신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마스 미사 드린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심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이 사건 하나면 그래요,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예수 오셨으면 그래요, 그거면 충분한 것이지요. 지금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 코로나19 길에 2년 동안 허우적거리고 내려가는 여러분의 발길은 아니었습니까? 내 얼굴빛은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의 걸음은 아니었습니까? 무엇이 내 걸음을, 내 얼굴빛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의 미래를, 우리 가정을, 내 사업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안 보입니까? 근심 걱정의 길입니까? 엠마오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내려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그 얘기죠. 코로나만 보이니까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내리막길, 심리적으로 내리막길, 여러분의 인생길에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에 들어서신 분 계십니까?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없는 길. 오늘 교회도 또 MZ세대라고 불려지는 우리 젊은이들, 사업가들, 코로나19 예수 없이 내려가는 엠마오 길에 들어서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국민이 한 4% 정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 물질주의, 양극화 시대, 갈등 시대 한 4% 정도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더라고요. 코로나 1년이 지나면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20%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분노에 차 있는 사회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예외 없이 그때마다 교회는 희생양이 되었어요. 그들은 신천지 아니요, 그들은 이단들 아니요, 그들은 이상한 단체, 이상한 교단들 아니요, 그 우리 생각이지. 세상에 보면 놈이지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기로 태어나신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교회 학교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작년에 보내면서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성탄절날 뭘 할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해외 간대. 어디 갈랍니까? 방콕 간대. 방에 곡치 박히겠다는. 금년에 조사했더니 좀 이렇게 안심이 좀 더 되는가 봐. 그래도 집에 곡치 박혀서
라면이나 먹고 가겠다. 이 애들이 40%예요. 그리고 MZ 세대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불행한 세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였어요. 이때 뭘 믿고 살라고 그랬더니 돈이 최고다는 사람이 92%였어요. 그들의 정신세계가 지금 내리막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썩을 세상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엠마오 길이 예루살렘 길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절망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이 희망의 길, 기쁨의 길, 생명의 길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오시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성탄절 성령으로 다시 임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던 땅, 기다리던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십니다. 죄인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엠마오 길, 여러분의 인생 걸음이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의 길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 그가 누구든 그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한 신학자가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시대의 과학 물질 문명, 코로나19로 교회가 분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가? 그렇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시면은 BC와 AD가 나누어지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근데 요즘은 예수가 안 보이고 코로나가 보여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코로나 이후. 우리 손주랑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내 유튜브에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귀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언제 마스크 벗어?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유치원 아이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엠마오 가는 길은 해지는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길을 돌이키면 예루살렘 길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희망의 길입니다. 엠마오 길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길 올라가는 길입니다. 엠마오 길 십자가를 등지고 가는 절망의 길입니다. 예루살렘 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 길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아지 못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니까 한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그렇게 혈세로 씁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밑에 그 다음날 한 다른 유대인이
God is here.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고 써놓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마그다 헤르츠버그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서바이벌, 생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서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 나는 비록 태양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감옥 저 건너편에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었다. 이 비참한 지옥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은 이 감옥 저 너머에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나는 믿었다. 그 희망 때문에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서구 사회 기독교 국가에서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고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 젊은 대학생이 God is nowhere라는 글에 이 W를 띄워서 앞으로 붙여놓았습니다. 단어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띄워 쓰기를 달리했습니다. God is nowhere. W를 앞으로 붙이니까 God is now here.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당신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 절망하는 그 자리, 낙심의 길 그 자리,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불확실한 그 자리, God is now here.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숨 한 번만 쉬고 말씀 붙들면, 숨 한 번만 쉬고 예수 안으로 돌아가면 God is now here. 독일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내려가는 발걸음이라면 올라가십시다. 마음이 식어서 절망과 낙심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돌아와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60년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 몇 년 지나면 70년 가까이 살았어요. 참 많이 살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60 넘어서 살면은 뭘 저렇게 오래 살아 그런 생각이 했거든. 근데 내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나왔던 걸음을 보니까 언제나 위기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절망의 상황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신앙은 나는 항상 희망적이었거든. 나는 한 번도 절망을 붙들지 않았거든. 항상 희망을 붙들었거든. 나는 오늘의 위기를 붙들어 본 적이 없거든.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었거든. 그때마다 정말 아슬아슬할 때마다 저는 극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맨손이지 뭐. 더 절망적인 상황이 뭘까? 죽겠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천국 가는 거지 뭐. 맨손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본전인데, 가장 극한적인 상황이 본전이더라고. 겁날 게 없더라고. 녹슬지 않은 깡통 하나 들면 밥은 얻어먹을 수 있겠더라고.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겁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공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그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식어져 있는 싸늘한 이 심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오신 날 눈이 열려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발길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귀한 성탄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